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야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것이지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단절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지요. 첫째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을 듣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면 이는 죽음이라고 하였지요.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였지요. 단절되었던 관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예레미야의 충성된 비서이자 본서의 대필자였던 바룩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으로 슬퍼하는 바룩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지요. 시대적 배경으로는 여호야김 4년 BC 605년 성전 출입을 금지하였던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대독한 직후 동독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된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진 바룩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나라를 세우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나의 경영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 라는 약속과 위로를 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개인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지금 자신이
받아 적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불러주는 말을 잘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러주는 대로 잘 기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이해하여야만 그 말을 잘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면서 바룩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처럼 받아 적을 수만은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45장 3절에 바룩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왜 바룩은 나에게 화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도다. 나는 탄식과 신음으로 지쳤으니 나는 평안이 없고 쉼이 없구나. 이 탄식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36장으로 돌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난 23년 동안 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도록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파괴적인 선언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파멸에 대한 말씀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으로서 잘 기록하고 완성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 후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난과 기근이 심하니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먹을 것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연설하거나 설교하는 일이 금지되었지요.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였습니다.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기 때문에 아주 적격이었지요. 그리하여 바룩은 자신이 적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청중들 가운데 마가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방금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러 관료들과 같이 바룩을 불러서 그 두루마리를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말을 하지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내용을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왕에게 보고하면 예레미야와 당신이 붙잡힐 수 있으니 피신하여 숨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하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왕은 이 두루마리를 읽고 난 뒤에는 다 불에 태워 버리지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왕은 두루마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잡아 넣으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멀리 숨은 뒤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을 하였던 두루마리는 책은 이 글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요.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가 바룩과 함께 다시 길고도 고통스러운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참으로 심적으로 힘든 과정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것을 기억해내어 그것을 바룩이 다시 받아 적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룩은 조금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는데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두시는 것일까? 바룩은 말씀을 적으면서 이러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죽을 만큼 괴로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는 절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여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나라 내 조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예루살렘은 지금 불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4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가 내가 드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들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떠난 기도의 응답은 없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는 지금 나의 심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내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단다 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 것이다. 내가 심은 것을 다시 뽑아 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은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과 같이 고통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도 함께 느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없는 하나님,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분은 고통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고통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하시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 뒤에 그리고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고통과 비극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파괴하시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허물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뽑으신 일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그가 새롭게 지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뽑히는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가시적인 약속이며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며 우리의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영원한 죄악을 대신 값을 치르시게 하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